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목표를 이렇게 정하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건데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대로 가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좌절이 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만 있은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의 평생 소원은 살 빼는, 할렐루야.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래도 그 목표에 이렇게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식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억눌렀던 이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떠한 마음이 딱 드냐, 아,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체중계에 딱 올라갔더니 어쩜 그렇게 뺐던 것 그대로 원점 그대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살만이면 참 괜찮은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왜 제가 원점에서 목표점으로 라고 설교를 정했냐면요, 저희가 저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시작이 가데스 바네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다시 이들이 40년 후에 돌아오는 장소도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원점에서 원래 이들의 목표점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목표점으로 갔어야 됐었는데 이들이 다시 40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악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 이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원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9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원점에 다시 도착한 사람들은 신세대 20세 이상으로 이제 너네들이 그렇게 울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영혼들이 지금 다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신세대인들이 그 안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세대들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목표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원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목표점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저희가 원점에서 목표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네를 구출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 다르게 지금 9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던 이것들을 이들이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9세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원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점에서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셨고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도 좀 좋지 않아서 마치 제가 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렇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을 제가 캐치를 못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못 보더라도 우리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 같은 존재라서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11절에 말씀해 주셨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11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믿음이 생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죠?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파하고 신음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아멘.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텐데 하나님 그러면 저를 보내신 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멘. 지팡이를 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줄 거다. 그래서 4장 5절
함께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못 믿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손을 품 안에 넣어라. 그리고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되었죠? 손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되죠? 나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나병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갔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네에게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려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온 천하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들이 계속 잊어버릴까요? 왜 계속 이들이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건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뒤에 있었던 그 고통이 미화되어지는 일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들이 먹을 걸 달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거를 그리워했었냐면 이들이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고추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미화했냐면 이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라는 미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였을 때 이들이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값없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먹으려면 정말 비참하고 비굴한, 아니 때로는 그걸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힘들다고, 그것이 너무 아프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그럼 어떤 믿음을 제가 붙잡고 이렇게 섰을까를 그러면 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힘들게 이렇게 자랐으면 전혀 그렇게 힘들게 자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게 자랐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살 그 20대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20대쯤 되면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집에 이제 큰 일이 한번 이렇게 터짐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이제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딱 터졌을 때 저희는 이제 온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곳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이 더 어렵게 되어졌었을까요?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 어려움이 바로 뛰어넘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더 어려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많이들 못 해보셨을 텐데 아마 저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그런 놀라운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예, 저만 경험했습니다. 예,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가 어떤 일도 했냐면 저희 집에 그래도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왕창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면 좀 돈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구루마에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딱 팔았는데 진짜 막 줄 힘을 다해서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3,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죽을 힘을 해서 파지를 모았는데도 3,000원밖에 주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고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힘든지는 저희 외에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요청한 분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쫓겨나서 한 푼이 이제 없게 됐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통장에 아시는 분이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100만 원으로 저희가 월세를 구해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이제 거기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그래도 지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지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걸 잘하냐면 돈을 참 잘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집안 총무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돈을 꼼꼼하게 이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저에게 집안 총무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달에 쓸 돈이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집안 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때는 또 젊음에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어쩜 그렇게 설교 말씀이 은혜로운지 은혜를 듬뿍 받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험이 되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어주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일해 주실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집안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점심에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건 제 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모든 돈을 헌금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한 달 써야 되는 돈을.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왜? 우리 하나님의 보험이 되어 주신다는데 지금 한 달 우리가 굶는 게 지금 중요하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녁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쓸어다가 헌금 봉투에 써서 우리 집에 보험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고 헌금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좀 박수 좀 나오고, 그쵸?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큰 일을 예, 이렇게 헌금을 딱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이라고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제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칭찬을 하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그래 한나야,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시니까 너 참 잘했어 라고 첫 번째 칭찬을 하실 줄 알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욕을 세상에 어쩜 그런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실망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려고 하냐 라면서 이런 원망과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죠.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분명히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예, 온 집안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예, 진짜 정신없이 막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막 걸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드린 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첫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제 멋 모르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고 나서 유치부 부장님께서 이제 직종을 바꾸셨어요. 어떤 직종을 바꾸셨냐면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이제 직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진짜 좋은 보험이 하나가 나왔대요. 이건 실비인데 정말 좋은 보험이 나왔대요. 이 보험은 그냥 5,000원만 이렇게 내가 내면 나머지는 다 100% 주는 실비, 이거는 없는 실비다. 이건 처음 프로젝트로 나온 실비니까 전도사님 이건 꼭 들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부장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렇게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월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었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사님 괜찮다고, 자기가 전도사님이 내실 수 있을 때까지 내기만 할 거고 그냥 전도사님의 이름만 해서 그냥 보험 드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죠. 그리고 원래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보험은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계실 때까지 제가 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3, 4년 동안 그분께서 그 보험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데로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어차피 사역지로 옮겨도 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옮기고 나섰는데도 계속 내어주시고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때, 제가 그 돈을 낼 수 있을 때 6, 7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5,000원 빼고 다 환불 받습니다. 다들 그런 보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났어요.
어떤 게 갑자기 생각나냐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보험이 되어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렸던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딱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40절, 오늘 본문 말씀 15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계속 잊어버립니다. 까먹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너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옷 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긴 줄 4줄을 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접습니다. 그럼 이제 8개가 되잖아요. 그것을 5 매듭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거기 옥당 귀에다가 꼭 꿰매서 저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뒤에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이제 다니면서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옷 귀에다 술을 다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술이라라는 이 단어는 찌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알파벳에다 숫자를 더해서, 숫자를 부여를 해서, 숫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에 숫자를 이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적용을 해서 이 술이라는 단어를 풀이를 해봤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이 단어에는 짜대가 2개가 들어가고요, 요두라는 단어가, 자음이 2개가 들어가고 타오라는 단어가 1개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들의
90이라는 그리고 10이라는 400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 숫자가 있어요. 이거를 합치면 몇일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역시 600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찌치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게마트리아는 600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긴 네 줄을 반으로 접어서 8개를 이제 만들고 5매듭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해서 8개 그리고 5매듭 합쳐서 613입니다. 이 613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켜야 할 것 248가지의 명령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365가지 합쳐서 613개 율법 조항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모든 율법 조항을 기억하며 이들이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기억하고 하는 수단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옥귀에 달아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나지 라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내가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간디 이야기 알고 있죠? 간디가 수행원들이랑 기차를 딱 탔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타다 보니까 신발 한쪽을 두고 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있는데 이제 기차가 떠나버리죠. 그랬을 때 간디가 어떤 행동을 하죠? 나머지 한쪽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죠. 왜 던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차피 한 짝씩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짝을 던져서 이게 두 짝이 되어지면 그것을 누군가 가지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저것을 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쓴 기자가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간디가 정말 마음이 정말 선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고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 나머지 한 짝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은 삶 속에서 무의식 쪽에서 거룩함,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똑같이요, 거룩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의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식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끊임없는 의식적인 회개가 있어야지만 무의식적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룩함,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도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셨던 그 목표점, 천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견고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